유아실에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 누가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시간에 질문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 이름이 신성교회 이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정말로 자신들의 교회의 이름으로 삼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7교회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 앞에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딱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에게 각 교회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각 교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각 심령에게 오늘 필요한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 찾아오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칭찬은 있는데 책망이 없어요.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주님 앞에서 칭찬만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훅 들어가 볼까요? 무슨 칭찬 받았는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 없습니다. 지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 칭찬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구나. 너희가 내 말을 지켰구나. 교회가 칭찬받는다. 내가 무엇을 했구나. 야, 네가 무엇을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말을 지켰구나. 이것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니?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게요? 그들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마.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잘 지키면 그들은 칭찬받고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지켰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쯤 되어지면 우리가 5월, 오늘이 7일, 5월 7일 5월 7일이면 5월 초반이에요? 5월 중순이에요? 5월 말이에요? 다 틀리죠. 그냥 우리끼리 정하십시다. 이렇게 하자고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초반,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중순, 5월 21일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말일, 이렇게 잡자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통일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5월 23일 중순. 5월 21일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오케이. 자, 5월 13일 중순, 5월 4일 초순, 5월 26일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5월 우리가 며칠입니까? 7일이고 내일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되어지면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5월 초순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지금 5월 초순이지.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난 4월과는 다른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나 어때요? 그 마음들 여러분을 지키면서 지금 5월 초순, 지금 중순도 아니에요, 5월 초를 지금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귀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어지고 새날이 시작되어지면, 그래, 이번 5월 달에는 내가 뭐를 해야지, 이번 새 달에는 내가 뭐를 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투두 리스트. 난 이번 5월 달에는 뭔가를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 있을까요? To don't list.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까? 여보, 뭐 해줄까를 말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더 많아요. 십계명을 볼까요? 너는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걸 지키고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정의가 모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5가지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5가지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이 15가지 항목 가운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았어요. 8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드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래,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1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 7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그 손에 뭐를 한 가지 이렇게 들고 계세요. 보았더니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무슨 열쇠라고 하느냐? 다윗의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열쇠는 오직 그 문만 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들고 오셨다. 다윗의 열쇠가 강조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가 아니면 열리지도 않고, 다윗의 열쇠로 열었다 그러면 닫히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도대체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다윗의 열쇠 오직 이것, 다윗의 열쇠 오직 유일한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연다. 그리고 이것으로 열리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다. 이것만이 주님 앞에 유일한 칭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볼지어다, 또 열린 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 열고 닫는 이야기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괄호를 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볼 때 너희들은 참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 작은 능력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켰니? 야, 너희들은 그렇게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니? 가진 게 작은 능력인데 그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켰고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지금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볼까요? 능할 능자의 힘력자, 당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다 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까? 세상에서 당신들은 무슨 능력을 갖기를 원하냐고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능력을 갖고 싶을까? 일단 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냐면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잘 녹이고 잘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고 내 가슴이 너무너무나 뜨거운데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입술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통찰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설득되어지고 그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반대의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설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는 듯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능력이냐? 그냥 사람에게 이게 편안한 그러한, 대하기만 하면 이게 편안한 거예요. 만나면 이렇게 막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이렇게 기대고 싶고 또 보기만 하면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거냐 저거냐 뭔가를 이렇게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거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통찰과 또 어떤 분별을 통하여서 빨리 선택했으면 좋겠고 참 매력적이고 좋은 것들이고 분명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진짜 꼭 이런 것들은 진짜 꼭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요 엄청난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설득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 따뜻함이 있든지 판단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너에게 큰 능력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것이 아니라 넌 참 능력이라고 하면 참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그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는 아주 극악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들을 좀 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경제 체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 체계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 조합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는 일종의 가내숭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 그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만 그 다음 뭔가가 풀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상인 조합에 우리가 같이 가입하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인 조합들이 늘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종교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인 조합에 내가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더니 그 상인 조합들이 매년 신년이 되어지면은요, 도시 우상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바쳐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 도시의 우상들에게 가장 먼저 정성을 바치는 일들이 이들 상인 조합의 연례 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상인 조합의 어떤 수입이 좋다? 그러면요, 도시의 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합이 도시의 종교와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인조합에 가입하면요, 무조건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같이 지내야만 했고 그 요란한 잔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드, 그 상인조합에 그들은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함께 있었던 두 번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정치와 도시 문화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문화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적 문화의 간섭에 의해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십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표현이 이렇게 볼까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때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보다도 더 은근히 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을 쥐어 흔들고 어렵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버티고 나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상인 조합의 경제적인 핍박보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 유대의 동족들의 회유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경멸하는, 마치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이야기의 순차대로 이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불완전한 삶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불완전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느냐, 자연재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은요, 지진이 잦아서 지진이다 하면은요, 자신들이 했던 거 모두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 있다가, 그리고 지진이 잠재워지면 돌아오는데 지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다 흔들어 놓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돌아오면 처음부터 또다시 다 읽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러한
황폐함도 그들을 참 힘들게 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도 작았고 교회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작았고, 하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들은 너무나도 큰 곳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순교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약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괄호치고 이 말을 했어야 했어요. 어떻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능력은 없는 거예요.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들에 그들은 목숨 걸고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에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래? 그깟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왜 그렇게 목숨을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하자고 그랬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함부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늘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저 자신에게 적용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가? 그럼 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깟 몇 푼 안 되는 재물 때문에, 그깟 얼마 안 되는 이익 때문에, 그깟 오래가지 않는 그 재미 때문에, 그깟 별거 아닌 그 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였고, 내가 너무나도 그 이익과 유익과 재미와 편리에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내가 많은 영향력과 많은 인기를 얻어가면서 주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주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하며 나의 허락에 따라서,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지면서 그렇게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가리워서 너무 속이 상해요. 목사님, 제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가려서 그게 제가 너무 속상해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근사함, 건강이라든지 막 자녀가 잘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저는 이게 놀랐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유, 제가 한 거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이 없더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내가 병 걸렸다, 내가 망했다, 내가 안 풀렸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기 쉬워요. 주일 저녁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떨리는, 가슴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말씀 붙잡고, 그건 나의 인생 말씀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저에게 진짜 인생 말씀, 그러고 보니 저에게 인생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인생 말씀 들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어떤 말씀을 딱 만나자 이게 막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내 가슴이 막 뛰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확 붙잡아요. 많은 경우 인생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 누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가슴이 뛴 거잖아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서 막 내가 막 흥분한 게 아니라 딱 봤더니 내가 좋아, 내가 감동이 있어, 내가 이 말씀으로 설레었어. 어쩌면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랑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평범했던 그가 나에게 특별하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아는 말일 텐데요, 그가 내 눈에 거슬린다. 그가 내 눈에 거슬린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단추가 하나가 이렇게 풀려져 있어. 저거 가서 내가 이렇게 단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단추 좀 이렇게 잠궈주고 싶다. 봤는데 저기 구석에 앉아서 이러고 웅크리고 있어. 왜 저런데? 그랬더니 저녁도 안 먹었대. 왜 저녁도 안 먹었대? 왜 저녁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 사람이 저녁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상관이 있어졌어요. 왠지 신경이 쓰여.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 내가 신경이 쓰여.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신경 안 쓰이던 것이 어느 날 나에게 신경 써지기 시작했다. 자꾸만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자꾸만 쳐다보게 되어진다.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막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막 나를 사로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거슬린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또 생각난다. 아니라고, 이건 너무 힘들어. 나에게 이런 건 합당하지 않아. 또 생각이 난다.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린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 말씀이 신경 쓰인다. 외면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내가 너무 구차해지고 또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피곤해지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린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세요. 나의 인생 말씀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자꾸 거슬리는 그 말씀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사진 여기 땅바닥에다 딱 내려놓고, 자, 줄을 서시고, 자, 예수님 사진 밟는 사람은 죽고, 아니, 예수님 사진 밟는 사람은 살고, 예수님 사진 안 밟아? 그러면 죽고. 자, 두 줄로 쫙 나누겠습니다. 이래 가면서 뭐 총불을 들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는 그 예수님의 사진 밟을래? 안 밟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뭐 부인하고, 내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한국 정서에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핍박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걸리게 하셨는가, 어떤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담되게 하셨는가, 그 말씀에 외면하지 않는 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문장으로서 해석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자며, 누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우리는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고 이곳에서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거짓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이 나에게 거슬렸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려서 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내가 다 싹 다 갖고 싶고, 하는 내가 모든 것들 다 미루고 싶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걸음을 돌이키고, 나의 해석을 돌이키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 영혼을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
주소서. Oh yeah. 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오 연약한 나를 드립니다. 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오 나를 믿으소서. 오 성령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과 같이 오 주님과 같이 오직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에 오내 영혼에 기도를 드립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